11월 1일은 모든 성도 혹은 모든 성인의 날입니다. 영어로는 All Saints Day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날입니다. 우리나라 달력을 가만히 보면 All Saints Day라는 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 달력을 가만히 보면 11월 1일 밑에 숫자 밑에 모든 성도의 날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루트 교회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이런 날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 역사 속에 이 All Saints Day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정교회, 또 우리 루트 교회, 성공회, 감리교회에서 이 절기들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말로 All Saints Day가 모든 성인의 날 또는 교파에 따라서 제성절, 되게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만성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말로 번역된 것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근거해서 이 성인의 날, 이것은 굉장히 캐톨릭적인 냄새가 강하게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보면 모든 성도들의 날이 좀 더 성경에 가깝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특정 인물들을 성인들로 지칭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은 거룩한 자, 즉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의 날은 원래 초대 기독교에서 지켰던 순교자의 날에서 비롯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유래는 확실치 않으나 보통 4세기경부터 시작되었으며 9세기에는 매우 성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죽은 자들의 기일을 늘 기념하였습니다. 특히 순교자들의 기일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순교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이루었으며 현재도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통이 교회 안에 모든 성인의 날 또는 성도의 날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오늘날 많은 서양의 교회들이 이 날을 교회 절기 가운데 하나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모든 성도의 날은 이 땅을 떠난 신실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온 성도들을 기억하는 날이지만, 또한 성도는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과 이 땅을 떠나 하늘에 있는 참된 신자들을 통틀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루트교 신앙 고백서인 아우스크스부르크 고백서에 보면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교회에서 숭배에 있지 않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게 캐톨릭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을 떠난 성도들에게 또는 이 땅을 떠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All Saints Day에 캐톨릭은 연옥에 있는 성도들이 천국에 가기를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 천주교하고 우리 루트교가 확실히 다른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한 분 참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 기독교 역사 안에서 참으로 헌신된 충성, 봉사, 헌신, 심지어 더 나아가 순교까지 한 우리 교회사에서 그런 충성스러운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신앙을 본받고 존경하지만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참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죄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참된 신자는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심을 믿고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로만 구원을 받은
성도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인들 또는 성도들을 기억하는 이 날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섬겼던 성도들이 이미 주님 곁에 가셨지만 우리의 삶에 가져다 준 신앙적인 유산에 대해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시대에서는 더 나아가 모든 시대에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승리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가장 평범하면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작은 일에 충성되이 신실하게 살아온 성도들을 기억하며 그 신앙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구수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새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날이 바로 모든 성인을 기억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자녀된 것, 성도된 것을 말하면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처음에 본 그 말로만 듣던 그랜드 캐년, 그 장엄함과 웅장함, 화려함, 그리고 그 신비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을 찍다가 이거는 담는 게 아니야. 그냥 마음에 담아야 돼. 그 포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이나 가보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떤 장황한 설명을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가봐야 돼. 가봐야 알지. 그건 말로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게 바로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는 감탄사입니다. 명령형입니다. 복수로 사용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가 그 사랑을 보라고 말하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라고 하는 이 말은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그 경험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자세히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언제나 확실히 알고 느껴질 때까지 그걸 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패는 보는 데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통하여서 하나님 대신에 죄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자녀됨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계속 우리에게 강한 은혜로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어떠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어떠한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놀라움이나 경탄을 표현할 때 사용된 말입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였습니다. 그럴 때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어떠한을 빼도 됩니다. 이 사람이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어떠한을 왜 넣느냐면 이 뒤에 나오는 말들을 더 풍성하게 하고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집어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보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뒤에 말을 이 하는 데서 왜 이 어떠한을 넣으냐?
그 말을, 뒤에 오는 단어들을, 뒤에 오는 내용들을, 수식하는 그 내용들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요한이 쓴 이 어떠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크고 신비롭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집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사용한 자녀에 해당되는 단어는 실제적으로 부자 관계에서, 아들과 아버지 관계에서 자녀됨을 강하게 어필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이 자녀하고 똑같은 단어가 성경에 바울이 쓴 단어는 아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로 이것은 법적인 부자 관계, 즉 양자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공부에 양자됨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어가 조금 뉘앙스가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서 값없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하도다를 더하여서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자, 즉 세상은 우리 성도들, 신자들을 알지 못하는데 왜 우리를 알지 못하냐?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에 속한 자요, 어둠에 거한 자로서 하나님을 영접하거나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신앙, 기도, 눈물, 헌신, 사랑 등등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이런 것을 강조해도 그들에게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자는 구원의 영광이 성취될 것이 약속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미래에 완성되어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통하여서 재림이 되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볼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망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그때 비로소 있게 될 것이며,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는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썩을 수밖에 없는 이 천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쾌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이루리라는 확신에 찬 기대라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 소망을 가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의 특징을 깨끗게 하심으로 말하고 있고, 그 믿은 성도도 깨끗하게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깨끗하게 산다는 말은 세상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외적 성결을 언급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이 깨끗하게 된다는 단어인데,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그들에게 임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깨끗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특히 옷을 깨끗이 빨아서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내적 성결을 했다는 의식적인 행위로 바로 이 옷을 빨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자기 신앙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차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마음을, 옷을 빨아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그 날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깨끗게 한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믿음의 실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품으로 도덕적인 순결함,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따라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려고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따라 사는 죄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불법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배반하려는 인간의 본성적인 불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는 순간 사실상 하나님을 배반하는 무서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사도 요한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의도한 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나타내신 바 된 것을 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의 특별한 역사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말씀함과 동시에 인간 역사 속에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죄를 없이 하는 사역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셨으며 모든 죄를 친히 자기 몸에 짊어지심으로 우리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다는 말은 3절의 깨끗하심과 의로우심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6절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말입니다. 자,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주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치 아니하는 동시에 범죄하는 존재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행위적으로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법적으로는 의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죄와 상관없는 깨끗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죄를 범한다 그러면 회개함을 통하여 용서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으며 용서함을 받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불법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이 불법 생활을 버려야 됩니다. 왜? 우리가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기보다는 세상 죄를 좋아하고 즐겨한다 그러면 완전히 깨끗하신 그리스도를 알거나 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영원히 알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회개하지 않냐고 그 죄를 계속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느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때는 바로 우리가 이 죄에 걸려 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청결과 결백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결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병균이 완전히 피할 수 없고 다만 꾸준히 손을 씻고 모욕을 하고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그것을 물리치는 사람을 청결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백증은 아예 병균이 없이 살려는 잘못된 강박관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전혀 죄에 무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또 다른 불신앙이자 교만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온전하고 깨끗하게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나의 더러움과 결핍과 한계를 그대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랑에 우리가 안길 때, 그 안겨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를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요한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지식,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으며 영지를 깨달은 자는 육신에서 자유로워져서 도덕적인 방종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요한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준 복음 이외의 것을 가지고 미혹하는 자들을 멀리하며 거절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교회는 성공의 복음 또는 신비주의, 은사주의, 다원주의, 이성주의, 물질만능주의 등등이 교회 안에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진리의 참된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데로 몰려가고 그런 데에 가서 자기 신앙을 하나님 앞에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경고한 것처럼 바로 비진리로 미혹당하여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전해진 그 복음 안에서 말씀 그대로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진리 가운데 이 미혹을 물리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짓는 자는 성경은 오늘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반면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요한은 이 대조법을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누구에게 속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마귀에게 속했느냐. 이 자연스러운 질문을 유도하면서 동시에 영지주의자들을 봐라.
그들이 하는 행위가, 그들의 신앙의 행위가, 그들이 저지르는 하나님의 범죄 행위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너희들은 분별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신앙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라고 요한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마귀의 일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진리를 떠나며 사람들을 미혹시켜 죄를 짓게 만들어 세상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을 떠나 살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죄를 어둠에서 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애시고 마귀를 완전히 멸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왜 죄에서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씨,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또는 복음 또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씨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씨는 바로 그 열매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거할 때만이 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씀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며 말씀이 없는 자는 마귀의 자녀들로 나타납니다. 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가라지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알곡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또 가라진 마귀의 자녀들도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두 부류만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누구를 닮아갑니까? 바로 부모를 닮아갑니다. 우리 속에 떨어져 있는 씨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마귀의 자녀들은 여전히 세상의 죄 가운데 마귀를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판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가, 이 판단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됩니다. 흔히 우리 그러잖아요. 위패를 가려내는 전문가를 교육하는 교육에서 위패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뭘 가르친다고 합니까? 진짜 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돈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가르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를 제대로 알면 가짜를 보면 어떻습니까? 가짜를 다 판별해 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가 마귀의 자녀인가 판별하는 시금석으로 의와 사랑을 제시하였습니다. 무릇 의를 행치 않는 자나 또한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아니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의로움을 힘입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야 하는데 이 사랑은 또한 정의로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정의롭지 못하면 이 골치 아픈 겁니다. 자, 제가 어떤 결혼한 남편이 있는 자녀가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내가 만약에 말하고 다닌다면 그 사랑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떻습니까?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륜이고 불법이고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정의로움,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게 빠지면 그것은 불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와 사랑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닮아야 될 하나님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광을 얻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끊임없는 투쟁과 싸움을 필요로 하는 성도라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투쟁과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쓰인 말씀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실 때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또 죄와 마귀를 이기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고 의와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도로 조금 더 부정함이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성인들 또는 성도들의 날을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새롭게 하심을 이 시간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도 3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이 교회 안에서 이름 없이 충성하며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다가 천국에 입성하신 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들의 헌신과 충성과 섬김과 봉사가 있었기에 하나님, 이 교회가 주의 은혜를 힘입어 든든하게 세워져감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 아직도 이 교회,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가 충성하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힘주시고 능력 주심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에 더욱 힘을 내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온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 크고 화려하고 남들이 참 존경할 만한 그런 화려한 신앙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눈물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멋있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한 성도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